어제 오전 10시 52분에 우리 사랑하던 최병기 집사님께서 소천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부르셨다. 그래서 하늘나라로 가셨다. 라고 우리 교회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최 집사님의 그 마지막 모습은 얼굴이 평안하셨습니다. 평안하신 모습으로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종류의 장례를 집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0대부터 장례를 집례하면서 40대, 50대, 이제 60대가 될 때까지 장례를 집례하고 인도해 오면서 제가 느껴지는 이제 감회가 상당히 새롭습니다. 40대만 해도 장례를 집례하면서 그것이 나의 이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60대의 중반이 되면서 이제 어제 최 집사님의 그 부르심 받는 그 순간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는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 나의 일이라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얻은 결론은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겠다.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겠다. 사람도 잃고 또는 건강도 잃고 물질도 잃고 다 잃어버려도 믿음은 지켜야 되겠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육상 100m 선수와 그리고 마라톤 49,125m를 달리는 선수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순발력과 그리고 지구력의 차이에 있습니다. 100m를 달리는 선수는 순발력이 뛰어나서 앞으로 치고 나가면 됩니다. 그러나 마라톤 선수는 42.195km를 달려야 하는 선수는 순발력보다는 지구력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튼튼한 심장과 그리고 단단한 근력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마라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는 실로 험악한 세월을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지내오신 세월이 있지만 1919년부터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었고 창씨 계명을 당하셨다가 해방이 되고 한국전쟁과 폐허 속에서 경제 부흥을 이루었고 4.19, 5.16, 12.12 사태, 5.18 같은 정치적인 격변기를 몸소 겪으며 살아오셨습니다. 즉 한국 현대사의 험난한 질곡을 건너서 오늘까지 생존케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우리 김영일 장로님의 살아오신 과거 히스토리를 들어보면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붙잡아 주시고 건너오게 하시고 그리고 살아오게 하신 손길을 우리는 알 수 있듯이 우리 모두 연로하신 부모님의 세대는
오늘까지 생존한 것은 실로 하나님의 은혜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오늘에 와서 우리가 고백할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야곱은 애굽왕 바로 앞에서 자기 입으로 말합니다.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그의 입으로 바로에게 전한 것이 됐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생애는 고난의 생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고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고난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라면 우리는 요셉의 생애를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이 당한 고난은 스스로에 의해서 일어났다기보다는 그는 일방적으로 당한 고난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대비하거나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당한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 고난을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훈련의 시간으로 기회로 삼았습니다. 즉 고난이 은혜가 되었고 고난이 복이 되었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불같은 시험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점점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축복의 사람으로 변해가는지를 살펴서 우리 성도들이 끝까지 우리 생애 동안에 믿음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받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받습니다. 적당히 사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루뭉실 살아가는 사람도 고난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항상 고난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믿음의 그 뒷면은 언제나 고난입니다. 요셉이 첫 번째로 겪어야 했던 그 고난의 장애물들은 형들의 미움이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편애가 형들로부터는 믿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려움과 갈등은 먼 곳에서 있는 사람과의 사이에 생기지 않습니다. 늘 가까운 사람, 날마다 만나는 사람, 그리고 언제나 심각한 갈등은 가족, 혈연관계, 특히 교회 안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마땅한데 우리 각자의 미숙함으로, 각자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갈등을 주고 상처를 주게 됩니다. 갈등이란 말은 즉 칡과 등나무라는 뜻입니다. 칡 갈자와 등나무 등자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칡나무와 등나무는 성장해 나가는 방향이 정반대로 갑니다. 칡과 등나무는 줄기가 서로 얽혀 자라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칡의 줄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감아서 올라가고 등나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감으며 올라갑니다. 그러니 한번 엉키면 도저히 풀 수 없습니다. 그게 갈등, conflict라고 합니다. 칡과 등나무는 서로 까다롭게 얽혀 있으며 그 둘을 떼어 풀어놓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갈등은 언제나 인간관계 또는 비즈니스 관계, 세상 속에서
까다롭게 뒤엉켜 풀기 어려운 상태 또는 개인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반대되는 생각과 이거 충돌하는 상황을 가리키는 말로 갈등한다, 갈등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과 내 육신의 삶에서 갈등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이 하라 한 것을 하려다가 얽혀본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이 하지 마라 하신 것을 하지 않으려다가 얽혀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린 다 경험이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함에도 하고자 하는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내 몸이 움직여지지 않아서 얽혀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 마라고 한 것을 안 해야 되는데 그만 하게 되면서 얽혀버린 경험도 있습니다. 그것이 갈등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고난은 그의 인생을 얽혀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사랑받던 아들이 그가 애굽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어느 날 눈을 떠보니 애굽에 와 있고 그의 신분은 종이 되었습니다. 사랑받던 아들의 자리에서 애굽의 종의 자리로 그가 추락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형들의 미움,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처가 그를 유혹할 때에 그는 단호하게 거절하며 뛰쳐나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가 옥에 갇힙니다. 갈등이 생겼습니다. 성경에서 또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대속하신 예수님의 생애도 또한 하늘을 버리셨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신 얽혀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요셉은 그러나 어려서부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오늘 39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하심. 여호와께서 방주교회와 함께 하시면 우리 안의 갈등은 풀어지리라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 가정의 갈등도 풀어지리라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방주교회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성도와 함께 하신다면 그럼에도 우리가 여전히 갈등하고 얽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미숙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려움과 좌절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세상 사람들의 처리 방식에 우리는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에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를 갈등 관계로 우리를 얽어매려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귀 사탄에 얽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굳건히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말씀이 바로 요셉이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는 오늘 이 말씀 노트 뒷면을 보시면 그 찬양의 가사의 시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겠습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믿음은 흔들립니다. 사람들은 떠납니다. 그러나 성도는 끝까지 믿음 안에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라면 우리 방주교회는 믿음을 지키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고난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 부패한 우리의 심령은 그만 죄악에 물들어 죄와 그저 얽혀버려서 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일지라도 우리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은 얽혀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여 내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시련과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주여 내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내 입술에 찬양을 주시고 내 입술에 감사를 주시고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라고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내 마음 하나 지키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은 정말로 감당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 성도를 시험하기도 합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사람의 언어로, 사람의 심정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 아니겠느냐? 하나님께 내가 복을 받았으니 저주받는 것도 마땅치 아니하냐? 욥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가는 과정은 아무리 생각해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평탄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욥이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는 믿음을 지키려고 애썼다는 일에 있습니다. 고난을 받아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한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이 시간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가 되십니까? 지금 불안하고 염려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않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정말 믿으신다면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 그리고 두려움까지도 내가 겪는 고통까지도 다 내려놓으셔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는 말이 설명이 됩니다. 두 번째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면 죄를 거부하셔야 됩니다. 죄를 거부하셔야 됩니다. 성도의 평생의 사명이 있다면 인생을 살면서 거룩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거룩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후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습니다. 이제 요단강은 조금만 더 가면 요단강을 건너가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눈에 보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거룩을 지켜내지 못해서
그들은 다시 광야로 되돌아갔고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과 애굽에서의 어린 양의 유월절의 모든 제사도, 그리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도, 그리고 광야의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무리 있어도 가데스 바니아에서 거룩을 지켜내지 못하면 가나안은 들어가지 못하는 땅이 되고 맙니다. 믿음을 지키려는 요셉에게 유혹의 손길이 찾아옵니다. 성경에서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다고 증거하는 것을 보면 요셉은 아주 나이스한 젊은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력적이고 아주 균형 잡힌 청년으로 잘 자랐기 때문에 요셉의 아내는 이런 요셉을 보며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육체적인 유혹의 손길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했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교묘하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면서 유혹의 손길로 다가왔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여자이며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타락한 죄인의 모습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위험한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성적인 타락입니다. 외도와 그리고 동성애는 이런 타락의 심각한 면을 보여줍니다. 제가 남가주에 살면서 정말 목격한 것은 미국으로 건너온 한국인들의 그 타락하고 추악한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이 시대의 성적인 타락이 그리고 그 동성애가 전 세계적으로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파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악의 형태는 많습니다. 그러나 그 대표적인 사례는 10계명 안에 모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계명과 하지 말라고 명하신 계명을 지키면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것이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인간의 자의식이 눈을 뜨게 되면 제일 먼저 죄악에 대해서 눈을 뜹니다. 어린아이가 말을 배우면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욕부터 배웁니다.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욕을 배워서 옵니다.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거짓말을 배워서 옵니다. 인간의 자의식이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죄악이요, 가장 먼저 길들여지는 것이 죄악입니다. 어린아이도 눈을 뜨며 생각하게 되고 계산을 하면서부터 죄를 저지르게 되지요. 자녀를 양육하면서 발견하게 된 놀라운 사실은 한 번도 가르쳐주지 않은 나쁜 것들을, 거짓말, 욕들을 자녀들이 세상에서 친구들과 사이에서 스스로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고, 그리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점을 치러 다니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연예인들이 TV 나와가지고 점친 얘기를 아주 자연스럽게 하고 다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성 안에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죄악의 본성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안식일을 범하고자 하는 죄의 유혹을 느끼고 주일에 교회에 빠지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도 합니다. 아침 일부 예배 때 골프의 그 옷차림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예배 그냥 잠깐 드리고 골프 치러 나가는 사람은 허다하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를 공경하고 싶지 않은 것, 살인의 본능, 그리고 간음의 본능, 그리고 도적질과 거짓말과 탐욕에 대한 본능을 대해서 성경은 하지 말라, 엄히 금지하고 있는 계명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죄의 유혹에 대하여 우리는 거부하실 줄 알아야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성적 유혹의 상징적인 인물로 자신이 요셉에게 접근해 옵니다. 빠져나갈 수 없는 그 막다른 골목으로 요셉을 이끌면서 유혹으로 접근해 옵니다. 이것이 유혹의 형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에게로 갔다기보다는 세상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농사의 풍년을 지어서 하나님께 더 많은 곡식으로 제사 드리려고 하는 욕망이 바알에게로 나갈 수 있게 길을 터주었다면 그 요셉에게 찾아온 유혹도 외부로부터 요셉에게 다가온 유혹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지키려면 내게 다가오는 죄를 거부하셔야 합니다. 요셉은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셨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여서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내 주인에게 죄를 짓는다기 말보다는 내가 이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이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하나님께 죄 짓는 것이요, 이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는 그 생각에 투철한 요셉이었기 때문에 요셉의 반응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는 그의 겉옷을 벗어 던지면서부터 그 자리로부터 탈출하여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거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요셉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한마디로 단호한 거절이었고, 죄를 짓지 않았던 비결은 마음의 의지와 결단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여호와께 범죄치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하는 이 의식이 강하게 마음의 의지와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죄의 유혹으로부터 그가 탈출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거부할 때에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요셉이 여인의 유혹을 거부한 이 이유가 있다면 첫 번째는 자신을 신뢰해 준 주인을 배반할 수 없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유혹 자체가 불의했기 때문이며, 마지막 셋째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했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에게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단호하게 NO! 라고 거부하십시오. 안 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 이것은 하나님께 죄 짓는 겁니다 라고 물리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믿음을 지킨 자는 가는 곳마다 넘치는 복을 받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함께하니 그가 가는 곳마다 고난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했지만 가는 곳마다 그는 옥에서도 그의 종살이에서도 그가 복을 받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실패해도
상을 주는 회사가 있다면 여러분 그 회사를 다니시겠습니까? 실패했는데도 칭찬하고 할 뿐만 아니라 실패했는데도 상을 덤으로 준다면 그 회사는 누구나 다닐 겁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는 방법을 배워가게 됩니다. 즉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첫 번째 시련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찾아온 두 번째 유혹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을 지키는 교훈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감옥에 들어가는 현실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억울함을 당해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3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즉 옥에서도 은혜를 받게 하셨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지키는 자는 어떤 장소, 어떤 형편, 어떤 질병, 어떤 곤고한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그 고통과 질병 속에서도, 그 염려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인자와 끊임없고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시고 전옥에게까지 은혜를 받게 하셨어. 그러므로 요셉은 복의 사람입니다. 순탄하고 그리고 평안하게 복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고난 속에서 은혜를 받아 복의 사람이 된 대표적인 사례가 요셉이라면, 우리 인생이 온갖 시련과 질고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면, 이 인생을 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다면 복의 사람이 되는 선물을 우리 모두 받아야 할 것입니다. 어제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신 최병기 집사님의 그 평안한 얼굴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복의 사람이 된 성도의 마지막 부르심 받은 모습을 저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형통의 사람, 만사 형통의 사람이 될 것이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도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방주교회 성도의 생애 가운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은혜를 받아 형통케 하셔서 우리 어르신들과 성도들의 남은 생애가 비록 육체적으로는 나이 늙고 몸은 힘들고 병들어 고통당하고 사는 것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그리고 복을 받아 형통함을 입어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복이 임하는 하늘의 복의 사람, 하늘의 복의 성도가 우리 산호세 방주교회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